이제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광야대학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계속 모세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과 또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가진 권력과 지식과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지식이나 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 적합한 그러한 그 기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이제 학교를 오늘 광야 대학교라고 그랬으니까 대학교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죠. 학문과 군사 훈련, 세상적인 어떤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과목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은 궁중의 그 화려한 곳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광야대학교에서 필수 전공 과목을 통해서 비로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에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어졌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광야대학교는 강의실에서 교수의 말이나 책으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능력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시키고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원하는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학교도 하나님이 총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자 하는 교육 이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광야대학교 총장님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교육 이념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한번 좀 먼저 우리가 나누어 볼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안 고쳤네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광야에서 어떻게 다루셨는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제가 총장이라고 했는데 그 총장님의 교육 이념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광야를 황무지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연하죠. 이 황무지라는 것은 불러지죠. 거칠고 짐승이 우글거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우리는 주로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말 철저히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원이 실제적으로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먼저 맴이라는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글인데요. 이 맴이라고 하는 말은 혼동이라는 말도 있는데 나라 또는 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 명하다,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 자체로 합성을 시키면 광야는 이런 뜻이 돼요.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장소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뜻밖이죠. 그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광야는 죽음의 장소를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침묵하는 장소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장소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 장소지만 오히려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대화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가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흔히 질병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떤 단절, 사업의 실패, 그게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실패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랑의 실패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경험을 광야라고 부르고 우울해하고 슬퍼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화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신명기 30장 10절의 하반부에도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까? 왜 나를 이 광야로 보냈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광야 대학교의 총장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교육 이념이 또 이 한 구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그 이제 방황하는 시간 40년이 다 끝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전해주는 그 진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매우 적합하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신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그 마지막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어떤 분명한 뜻이 잘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만들어요.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념은 일단 이스라엘의 수준을 파악하시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가면을 벗기신다라고 해야 되나요? 포장지를 떼어낸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게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장만 번지르르하게 멋지게 해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까라. 그 가면을 벗기시는 거예요. 포장지를 떼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방탕한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할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끄집어내서 그 가면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그 실체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포장지를 뜯고 가면을 벗기고 나니까 내가 이 모습이 아니네? 착각하고 살았는데 자기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거울을 보고 똑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끔씩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 살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끄집어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뭐 이런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대학교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광야 대학교로 가게 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모세는 광야 대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3장 1절 내용과 또 사실은 사도행전 7장 29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구절들에서 그가 겪었던 고통의 과정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 장소에 대한, 그 학교가 있었던 그 장소, 모세가 거주했던 기숙사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도망간 곳이 사실은 미디안 땅인데요. 이곳은 애굽과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미디안은 가나안의 남부와 시내 반도의 북서쪽, 시내 쪽,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모래와 관목들, 암석들이 정말 많은 황량한 곳입니다. 이곳은 휴가를 즐길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모세가요, 정말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곳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셨던 거예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이 있는 그런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이렇게 좀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어딘지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굽과 도시와 얼마나 떨어진 장소인지.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전공과 한복인데요. 저는 이제 직업을 전공과 한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직업입니다. 40년 동안 왕자의 생활을 하던 그가 갑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됩니다. 물론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만, 정말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기술과 어떤 군사적 훈련을 받았고 정치적인 힘과 매일 파티 속에서 살던 사람이, 여러분, 쓸모없는 땅에서 목자로 살아간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자기의 양떼를 지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요, 야곱은 그 야곱과 한번 좀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장인의 집에 있으면서 자기의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시켰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도록 했을까? 이게 이제 뭐 추측이지만 결국은 양떼가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양을 돌보는 목자 생활을 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 방식을 이해하게 돼요. 이제 주석가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이니까요. 자, 양은요, 몸은 뚱뚱하죠. 다리는 짧아요. 그래서 비탈길 같은 곳을 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 안 하면요, 잘 넘어져요. 그리고 이 틀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 틀이 자라서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마 모세는 그 양을 돌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요, 보호색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뿔도 튼튼한 이빨도 없습니다. 공격력 발톱도 없어요. 공격받으면 끝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포식자 사단 앞에서요, 우리가 대적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좀 왜 모세를 그곳에 보내서 목자로 키우게 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다고 해요. 거의 한 10m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낭떠러지가 나타나도 목자가 스탑을 안 시키면 그냥 뛰어들어가서 죽고요. 그 야수들이 가까이 와도 그걸 모르고 풀을 뜯어 먹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그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 없이는 너희들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또 인간의 실체들을 보면서, 이 양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양들이구나, 너희들이 별 수 없구나, 그래서 인내하고 참게 만들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필수 과목이 뭔지 좀 우리가 좀 현실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마음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비교적 쉬운 선택 과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거나 또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필수 과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좀 상상의 날개를 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과목은 무명이라는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인사였죠. 그런데 말 못하는 짐승을 키우는 일을 통해서 화려했던 자신의 이름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 나라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의 주봉을 받았던 모세는 이 광야대학교 필수 과목인 무명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조차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낮아지는 연습이죠. 철저하게 낮아지는 연습.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 과목 시간은 그래요. 시간이라고 제가 그랬죠. 시간 같아요. 시간. 다르게 말하면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의 삶을 살기 이전에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성급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는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도망자가 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누르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성급함은 오히려 도망자가 되게 만들었던 거죠. 두 번째 과목인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인내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죠. 40년 동안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법을 배워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인내하며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바로 입구까지 인도하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이 있다면 고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광야는 그야말로 조용하고 적막합니다. 그래서 기쁜 생각과 명상 그리고 반성을 하기에 참 좋은 장소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생각, 깊은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궁중에서 많은 사람들과 시끄럽고 떠들게 변론하고 토론하고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광야 시간 동안 드디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좀 불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거칠은 환경을 극복하면서 얼마나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이런 불편이 없었다면 제가 앞에도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만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요 여행을 못할 거예요. 못 해냈을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가 힘들고 불편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훈련시켰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광야 대학교로 몰아가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광야 대학교에 입학하라고 입학 신청서를 내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사실은 이 광야 학교를 수교해야 합니다. 이건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또 물론 육적인 문제도 있고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또는 관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내몰기도 할 겁니다. 어떤 광야이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대학교로 몰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학교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광야 학교로 입학시킬 거예요. 나는 하나님 광야가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건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광야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광야가 필요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야, 그래서 내가 너를 광야로 집어넣는 거야. 넌 아직 교만해. 또는 내가 광야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광야 학교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코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입학하십시오.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빨리 깨닫게 되면 빨리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앞으로 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40년을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대학교로 여러분을 입학시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해보게 해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가정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지역이, 세상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정말 인생의 광야 대학교를 잘 수리하고 훌륭한 졸업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모세와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광야 대학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서게 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심지어는 국가가, 사회가 이익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렵게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